21가지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삶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복음 누리면 다 따라오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누릴 수가 있겠죠. 62가지를 할 터인데 그건 이제 차차로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21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진짜 237 나라 또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거든요. 지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지속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전도 자체가 귀한 일이지만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이 3가지 근본 언약, 이 3가지 근본 언약이 제일 중요한데 완전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3가지 언약이요. 올해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3가지 언약이 내 것으로 누려져야만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살아도 그건 종교지 진짜 복음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적인 삶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먼저 쓴 성경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그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분이시다. 구약의 성취자다. 구약의 그 어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해결 못했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침표 찍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에 빠지는 걸 보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게 잘 못 누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자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로 행복해야 돼요. 정말로. 뭔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우리 렘넌트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 가진 겁니다. 진짜. 행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진실로 했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런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이 복음 누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 모든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아니 좋은 일, 성공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들떠가지고요 이 복음을 놓쳐요. 어떤 사람은 또 평상시에는 잘 누리는데 고통스럽고 문제오면 놓칩니다. 누구 원망하고요.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죽고 싶은데도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복음화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다고 응답이 없다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 가지 오늘 이 언약이 근본 언약이고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이게 뒷받침이 돼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18가지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직에 근접해 가야 돼요. 늘 오직에 근접해 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오직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예수 되면 좋겠지요. 근데요, 말이 그렇지 사실 오직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저는 소원이 오직 예수 되길 원하는데 늘 근접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되기를. 예수만 남기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복음화라는 말은 늘 오직에 근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여러분이 오직에 근접한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를 버려야 돼요. 성공 중심 여러분 그리고 물질 중심 결국 나 중심인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오직에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여러분이 계속 우리 교회 표어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21가지 62가지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 누리면 그 삶은 따라오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알수록 더 도움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장해서 결혼하면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은 더 효과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공부도 안 했는데도 우리를 잘 키우셨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이런 21가지 삶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알면 더 효과적이죠. 더 도움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 그래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21가지와 62가지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화입니다. 보좌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예수 이름 될 때 흑암이 결박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 꺾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 임하고 통치를 받고 어느 때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이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막 갈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디를 가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다니까. 저는요, 딴 기도 안 해요. 이 기도해요. 여러분 학교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할 때도 사업할 때도 로비하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항상에 근접해야 돼.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항상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래야만 어제 메시지 나왔습니다. 그래야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응답이 없이는 237 나라 생각 꿈에도 못 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 전 세계를 살립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뭐 내 뜻대로 됩니까?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밋이 되지 않고는 이 응답을 받지 않고는 불신자와 경쟁해갖고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불신자 우리보다 더 탁월합니다. 더 가진 게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기분 나쁘면 죽여요.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추월할 수 있겠어요? IQ가 한 200 된다면 몰라도 서밋 응답을 받아요. 서밋 응답. 그들을 능가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불신자를 능가했어요. 서밋 응답을 받았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 말은 세상과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경쟁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못 이겨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힘이 아니고는 사람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우리 머리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할 때 주시는 그 힘, 그 오력으로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아니고는 우리는요 불신자 못 살립니다. 경쟁해가지고요 택도 안 돼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체를 못해요. 주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경쟁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삶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여러분 학업에 사업에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불신자가 감히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대를 뒤집었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라니까. 그들만의 그 무슨 뭐 특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누가 누리느냐? 이 언약을 잡고 정말로 이 삼삼의 응답을 받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24 서밋에 근접하세요. 근접이란 말이 늘 가까이 가라 그 말이에요. 가까이. 여러분 24 서밋에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유목사님 기도해라 24시 뭐 25시 합니다만 그 쉽게 됩니까?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이 기도가 됩니까? 딴 생각에 잡힐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우리가 24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접해라.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24 서밋에 근접하자. 늘 가까이 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3 서밋 응답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응답 가지고 강대국 애굽을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80년 만에 이 응답 받은 거라고. 다행이지 80년 만이라도 24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됐으니 말이지. 서밋의 응답을 받다가도 또 불신자 가방 들어줬다가 또 헤매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24 서밋에 근접해야지 우리 삶이. 여러분 24시 여러분이 이 3 서밋 응답을 받는다면 감히 여러분을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지. 왕도 꼼짝 못할 텐데. 엘리사가 이 축복 누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아버지여 꼼짝 못했잖아요. 엘리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이 응답 받았다니까. 왕도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그리고 마술, 우상문화, 귀신문화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화로 착각하고 있는 이 귀신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우상 현장을 뒤집을 수가 없다니까. 모든 정치인들이요 안티 기독교, 전부 기독교 반대야. 교회 장로라고 하는 누구도, 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 정치인도, 국무총리도 누구도 다 예배를 방해하고 말이지. 다 지금 보면 굵직굵직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에요. 장로고요, 안수집사고요, 집사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요, 동성연애 옹호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방해하고요,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므로 저는 절감해요. 이 3서밋의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서 바꿔야 된다.
아멘? 왜 렘넌트 아멘 안 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해수욕장 뭐 이런 뭐 무슨 클럽 같은 데 난리인데요. 버스 안에 난리잖아요. 근데 교회만 식사도 못하게 못 모이게 하고 말이죠. 이게요, 정치인들 머리에서 나온 거지만 나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복음 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과 경쟁해서는 안 돼요.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법을 제정할 수 있는데,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응답 받아요. 3서밋입니다. 근데 늘 24 서밋에 여러분 근접하셔야 돼요. 오늘하고 내일 또 모레 달라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귀신 문화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그 현장 바꿔야 됩니다.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잘못된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들과 경쟁해서 물론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서밋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능가할 수가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이런 무속 현장을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18가지의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21가지에서 3가지 뺐잖아요. 근본 언약. 이게 바탕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 항상. 그래야만 천명도 깨닫고 소명도 깨닫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요. 당연, 필연, 절대도 알 수 있고요. 이 근본 언약을 놓치면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이번 한 해 표어가 너무 중요해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보좌의 축복을 더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못하고 내일이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럴 때 237 나라 5천 미전도 정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마 보좌와 서밋타 될 때 18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18가지 삶이 되어질 수가 없다니까. 앞으로 18가지를 3가지씩 매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다 알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어려운가 봐. 쉽게 설명드리려고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올 한 해 표어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내 것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보고마 보좌와 서밋타가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절대 불가능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